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주서택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대각성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운 내시라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과 바꾸는 이 귀한 물질, 저희들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사랑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손길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애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들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진실함을 받아주셔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흘러내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이 머무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중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분위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6세기에 중세의 한 수도원에 아주 덕망이 높고 수도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까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한 수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님이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계셨는데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사님이셨습니다. 누군가가 가끔 가다가 말을 걸면은 이 수도사님이 이 말을 꼭 했다고 그럽니다. 수도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예수 그리스도. 수도사님, 우리 가정에 이 부부관계 속에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부간에 화합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수도사님, 이 땅의 이 자유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수도사님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누군가가 말을 시키지 아니하면 아무 말도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가 누군가가 말을 한마디 걸면 언제든지 어떤 말이든지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 수도사님의 그 말 속에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100가지 인생의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고 자유의 문제가 있고 평화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가 있고 전쟁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죽음 다음에 내세의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CCC 학생들이 전국 단위 컨퍼런스를 모일 때마다 저희가 이 백문일답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외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밤에 이 시간 영적 대각성, 정말 우리 속사람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무장돼야 되겠습니다. 내 속사람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뚜벅뚜벅 황소처럼 걸어가는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먹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를 먹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옷을 입을 때 우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고 모든 제약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가야 될 성도의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수십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대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대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한번 주먹을 딱 이렇게 들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해보시는 겁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철철 흘려가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짊어지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밤에 그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연습으로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손 다 쥐어보세요. 앞에 손. 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뭘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내 죄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 정도는 고양시가 끔찍 안 할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끔찍 안 할 것 같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토하듯이 정말 내 생명이고 내 구주고 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밤에 이 백문일답을 하게 되면요 우리 속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전부 다 오른손을 다 치고 자, 제가 이제 수십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조국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젊은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정치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죽음 다음에 누가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어주십니까? 이 상처에서 누가 나를 치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설교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해야 될 설교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무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처와 아픔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승화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에 외상이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이게 아물지 않은 상처가 되어 있으면요, 누가 옆에 지나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악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가끔가다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별말도 아닌 말을 한마디 딱 이렇게 던졌다고 해요. 근데 남편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저 남자가 이상하지 않는가? 별말도 아닌 말을 내가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뚜껑이 열릴 수가 있을까?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별말도 아닌 그 말 한마디와 관계된 상처를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옷깃만 스쳤는데 그 상처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다 보니까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다 치유가 돼버리면 누가 건드려도, 누가 와서 슬쩍슬쩍 건드려도 웃어버리고, 얼마나 애로우면 저렇게 힘이 없고, 애로우면 저렇게 표정을 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화살, 또 상처와 아픔에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물지 않는 상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적인 고통과 아픔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목회 성공이 무엇이고 목회 실패가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목회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목회가 있을 뿐이지 어떤 목회가 성공이고 어떤 목회가 실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목사님 속에 이 목회를 정말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를 실패하느냐면은, 용서하는데 실패하는 목사님은 반드시 목회를 실패하더라고요. 용서하는데 실패하는 성도는 교회 생활을 실패하게 됩니다. 용서하는데 실패하는 아내와 남편은 한 가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데 성공하는 목사님은 목회를 성공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성공하는 성도는 교회 생활을 성공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성공하는 남편과 아내는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이 작업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함과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했던 부분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지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하게 죄를 짓는 것이고 선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지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선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감정과 느낌은 따라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안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말도 좀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럴 때 내 안에서 이 묶여있는 결박들이 확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박이 뚝뚝뚝뚝 하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사 다음이 뭐예요? 석사죠. 석사 다음은 뭐예요? 박사죠. 박사 다음은 뭐예요? 밥사예요. 밥사. 밥을 사는 사람이 박사보다 훨씬 더 높은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배려, 남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사보다도 훨씬 더 상대방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보면요, 저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꿔볼 수 없는 거룩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러내보내는 이 삶이 바로 이제 선교 지향적인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만이 복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효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재혼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도를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재혼의 축복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남을 섬긴다는 것, 내가 남에게 밥 한 끼를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이미 내 마음이 넓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배려한다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효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을 우리가 깊이 자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저는 CCC 간사를 25년 동안 하면서 참 가난을 먹고 살았습니다. 매월 후원을 받아가지고 25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금식은 많이 했지만은 금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CCC에서는 워낙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은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김정은 아저씨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먹이지 않겠는가? CCC 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야만이 간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에 걸려 있으면 절대 CCC 간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또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CCC 간사를 25년 하고 이제 목회 생활을 14년째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영원한 영생, 죽음 다음에 내세, 주님, 성령, 기도의 특권, 감사의 능력,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다 받은 죄책감에서 벗어난 이 축복들, 제가 첫날 저녁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망각 증세는 완벽해요. 그래서 한 번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기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겁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억지 않고 있는 죄를 내가 기억하면서 그 죄책감 속에서, 그 정죄감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하셨다면 나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됩니다. 나도 나를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용납하셨다면 나도 나를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진짜 납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세상의 눈을 통해서 나를 봤습니다만은 이건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거기 진짜 내가 있습니다. 내 존재, 내 가치, 내 미래, 나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 거기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마시고 순간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자식 많이 낳는 것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거든요. 이런 소설이 있어요. 죽지 않는 도시, 그냥 죽음이 없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죽어야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뒷받침해야지 삶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 들어가지고 안 죽는 도시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안 죽는 도시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안 죽는, 영원히 안 죽는 도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그 죽음이 없는 도시에서 죽음이 있는 도시로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죽음이 있는 도시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뒷받침되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콩깍지 아시죠? 이 콩깍지가 세월이 흘러가면 콩깍지가 자꾸 낡아지죠. 그런데 콩깍지 속에 담겨있는 콩알맹이는 더 단단해진다고요. 더 생명으로 더 튼튼해진다고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육신은 콩깍지처럼 자꾸 낡아져요. 낡아지지만은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 내 영혼은 생명으로 더 튼튼하게, 더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죽음들을 제가 만졌습니다. 여러분, CCC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젊은 학생들이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뭐 여러분 수련이 하는데 2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1명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신을 수습하고 그런 장례 문제를 치르는 일을 제가 CC에서 아주 전담을 맡아서 제가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죽음들을 제가 만져봤습니다. 너무 젊은 아이들은 많이 죽습니다. 청주에 가보시면요, 오카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기도의 마을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 산에, 조그만 산에 8개의 묘비가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유골을 갖다 이렇게 다 묻어놓고 거기다 묘비 하나씩 갖다 놓은 것이 8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단계 선교 가가지고 3명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 바다 위에서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많은 죽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내 속사람을 아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듯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나면은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처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밤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한 주간 전에 되어진 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팔자를 구자로 고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축복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인데, 이 거룩함이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다 거룩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다 이게 거룩함의 성품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전부 다 거룩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소명, 또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고 나를 마음껏 물질을 맡겨주셔서 이 물질을 마음껏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인류의 대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는가?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신적인 소명의식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조국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광성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연이란 단어가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빗방울도 하나의 나뭇잎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요? 내가 우연히 이 광성교회에 왔다고요? 내가 우연히 오늘 밤에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갈피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정씨 집안에 시집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 주씨 집안에 시집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셨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에 붙잡혔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연히 이곳에 와 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 우연히 이 집에 시집 왔다,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불평불만이 그 인생을 붙잡아 버리게 됩니다. 제가 1981년도에 저는 이제 서울 CCC 본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81년도에 인사명령이 딱 떨어졌는데요, 청주로 가라고 하는 인사명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저는 청주란 도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도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서 자랐고 서울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로 가라고 하는 인사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사당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인사명령을 받고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쿵쿵 앓았습니다. 그리고 청주를 가야 될 것인가, 사표를 낼 것인가. 왜냐하면 CCC라고 하는 조직은 캠퍼스 크로스헤드 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한 번 인사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복한다는 것은 사표 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조직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꿍꿍 앓다가 제가 청주 가는 버스를 타고 청주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청주 CCC 회관이 병원 건물 4층 건물을 렌트해가지고 그곳에 CCC 회관이 있었습니다. 한층 올라갔더니 옥상에 보니까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고를 치우니까 나 한 사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이 청주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권자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청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3일째 기도하는 밤에 말씀 하나가 제 가슴 속에 확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이 청주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타이탄 하나 빌려가지고 이삿짐 싣고 청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청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청주에서 사역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수년 후에 충청북도를 움직이는 50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청북도를 움직이는 50인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주시 문화상을 받았고 충북 도민 대상을 받았고
나중엔 제가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 우리 정부에서, 전국 각처에서, 또 각계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157명을 선정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저를 추천을 했습니다, 정부에다가. 그래서 제가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 15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국민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청주 CCC라고 하는 이 사역이 전국적인 사역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사역의 현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각 도시마다 CCC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본부 다음으로 가장 큰 CCC 센터가 청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1991년도에 제가 학생들과 함께 청주에 그 CCC 센터를 세우게 되었는데, 센터가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센터로 청주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주로 보냈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청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기도 제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를 보니까 기도 제목이 나왔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시고 창조적인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정에 도정에 반영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충청북도의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또 전국의 CCC 사역의 모짜리처럼 청주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그것을 전국으로 또 흘러보내고 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청주로 보냈다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이것이 오늘의 나의 삶을 만들어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그냥 오다 가다가 이 교회를 내가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양시에, 이 일산에, 이 파주에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거룩한 빛 광성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데,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쓰실 것입니다. 유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국악 찬양단 오늘 처음 제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도 이런 국악 찬양단의 찬양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쓰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마음껏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월 돈 몇 푼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 직장 생활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 이런 신적인 소명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직장 안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빨리 승급을 하게 되고, 그 직장에서 지도력을 갖게 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 중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도 천하를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금방 예수 믿고 금방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쓰시고 70인 문도를 쓰시고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어차피 교회 생활하고 있고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인생의 꿈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자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물고기 한 미천 잡아내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미천 잡아내서 배도 몇 척 늘려보고 싶고, 내가 동네 유리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고 싶고, 나는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기 위해서 밤을 살고 새벽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챌린지를 하기를,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당신의 인생을 이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기 위해서 산단 말인가? 물고기는 뭔가? 잡아놓으면 며칠 가지 아니해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 있다가도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 물고기, 썩어버린 물고기로 해서 너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바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없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여러분,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베드로 오빠가 그분이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고기가 전체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인생의 전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그게 돈이죠, 명예죠. 인간이 24시간 미치고 살고 있는 세상사의 모든 대명사가 이 물고기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인생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돈 벌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재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물질이 흘러갈 때 나에게 돈을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나도 남들처럼 돈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맡겨주시면, 저에게 이 지위를 맡겨주시면, 저에게 이 직장을 맡겨주시면, 저에게 이 사업을 맡겨주시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것을 주님에게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을 엄청 받아서 한 미천 움켜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건 상당히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시장에 가셔가지고 제일 비싼 생선 뭐 사보셨어요? 예? 갈치밖에 못 잡숴보셨네요. 더 비싼 생선 민어밖에 못 잡숴보셨죠? 더 비싼 생선 여러분 뭐 잡숴보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생선시장에 가서 보면은 제일 비싼 생선이 있어요. 한 마리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가는 생선이 있어요. 홍어. 예, 홍어. 예, 우리 한국의 대청도라든가 흑산도라든가 우리 한국에서 나온 홍어는요, 작은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가요. 뭐 70만 원, 100만 원씩 가요. 근데 보통 이제 칠레에서 홍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칠레에서는 한 마리 한 20만 원 정도씩 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 가기만 하면은 홍어떼가 몰려와가지고 막 홍어떼를 이렇게 막 건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홍어값이 뭐가 되고 말까요? 아니, 그러니까 온색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인천 앞바다에 가기만 하면은 가끔가다 해 토픽을 보면요, 이 고깃다가 막 해변에 몰려와가지고 막 고깃들을 막 주워 담는 그런 해 토픽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 규리를 만들어가지고 홍어떼가 막 인천 앞바다에 몰려와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홍어떼를 이렇게 막 건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홍어값이 뭐가 된다고요? 여전히 똥값이시군요. 그런데 왜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할까요? 그것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이 홍어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먼 바다에 나가야 되죠. 파도와 싸워야 되죠. 추위와 싸워야 되죠. 그러면서 그 바다 깊은 곳 속에서 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려가지고 그 건져 올린 홍어 한 마리를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해가지고 이제 수산시장에 딱 갖다 놓으니까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세를 내는데 이거 물값 내는 거 아니거든요. 물이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과정을 계산해가지고 그 과정값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가 다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 한국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불행하신 분이 전두환 선생님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과정을 거쳐서 청와대 들어갔는데 이분은 밤중에 담 넘어가가지고 청와대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정을 거쳐야만이 무게가 나간다고요.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가 나간다고요. 여러분, 신앙도요, 그냥 주일 낮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요, 이렇게 부흥사경에도 오시죠, 수요 예배도 오시죠, 그리고 그 소개도 구역에도 참여하시죠, 이런 과정을 참여하신 분들하고 그냥 주일 낮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분하고 절대로 영적인 계급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 아닙니까? 여러분요, 군사는 계급장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급장이 언제 딱 끝나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제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갈 때 여러분 계급장을 다 달고 나가는데 여러분, 남편들 계급장이 평생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제대할 때 달고 난 계급장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방위 계급장 달고 제대한 사람은 평생 방위예요. 응? 2등병 계급장 달고 제대한 사람은 평생 2등병이에요. 근데 장군 계급장을 달고 제대한 사람은 평생 장군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할 때,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가지게 돼요. 영적인 계급장이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거친 사람들, 새벽기도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뭐 가끔가다 철학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영적인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을 이동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은 그 장로님의 한마디가요, 성도들에게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그 장로님 앞에서 성도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별로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장로님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장로님은 많은 과정을 거치신 분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정말 목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내고 이런 분인데 그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뭐 인기 투표해가지고 그냥 투표도 되기도 할 수 있으시고 별로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은 무슨 뭐 시간 뺏고 무슨 골탕 먹이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또 무슨 부흥사경이면 부흥사경이지 무슨 또 내적 치유 부흥사경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영적으로 무게가 나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거룩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교회 안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과정을 할 수만 있으면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나 교회를 좀 떠나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 교회가 나를 결박하느냐? 여러분 떠나보세요. 질식해요.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오면 또 와요. 예? 여러분 이상하게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해서도 실수했을 때도 낙심했을 때도 절망했을 때도 상처를 받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또 하나님 쪽으로 또 하나님 쪽으로 못이 지남철에 끌려오듯이 자꾸 우리는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난 자유해지고 싶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정말 어둠 속으로 자기 인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왕의 교회 생활을 할 바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게 달아.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자, 제자들이 가서 본즉. 자,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있게 될 텐데 가서 풀어 끌고 와라.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언제 맞은편 마을에 답사를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정말 가보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면 돈을 주셔야죠. 요즘 현금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현금을 주셔야죠.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나귀 새끼를 어떻게 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타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예수님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지금 몸무게가 얼마가 나가십니까? 타시려면 어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도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나가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문제와 이유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 앞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을 봐도 예수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다 용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액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을 해요. 제가 제 인생 속에 이 신앙의 색깔을 확 바꿨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CCC에서는
이 거짓 순례 전도라고 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얻어먹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남 목포에서 배를 타고 거기 비금도, 안자도, 도초도, 팔금도 이런 큰 섬들이 있어요. 그 팔금도라는 섬에 가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거짓 순례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팔금도에 단골이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교인이 6명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당시 그 새마을 시멘트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청년들이 브로커를 찍어가지고 교회당을 한 20평 정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교역자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6명 정도가 있는데 서울서 이제 내가 왔다 해가지고 굉장히 저를 대접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제가 겨울방학에 또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겨울방학에 제가 배낭에다가 쪽복음, 전도지 잔뜩 담고 기차 타고 목포까지 갔어요. 다시 이제 그 섬에 갔더니 그분들이 나를 너무너무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지금 1학년이라고요. 1학년 겨울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부흥회가 아니라 저는 설교도 잘 못합니다. 아직 제가 훈련이 안 됐습니다. 했더니 부흥회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부흥회 비슷한 것 좀 해달라고 이분들이 너무 말씀에만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저를 붙잡고만 그렇게 사정을 해서 그럼 일단 한번 모여보자고. 그래서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는 국민학생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또 저녁에도 모이고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내 생애 최초로 했던 집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설교도 훈련이 안 돼 있고 무슨 설교 원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성경을 읽어나가다 생각이 나면 또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전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서울서 누가 와서 부흥회 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동네 교인들 6명하고 할 일 없는 부인들까지 합쳐가지고 한 15명 정도 부인들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구정을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요, 귀신 쫓아내고 병 나았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아주머니들 속에 혹시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몸이 아픈데 귀신에 의해서 몸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누가 계세요? 했더니 저쪽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요 하고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나와보니까 정말 얼굴이 완전히 병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가슴에 이게 뭐가 꽉 막혀가지고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목포 의료원 가가지고 아무리 진단을 해봐도 병명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막혀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귀신이 자기에게 이 병을 갖다 줬다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딱 대적하니까 귀신 나가고 병 나았다는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시간은 내가 아주머니 속에 있는 역사하는 그 귀신을 대적하면 그 귀신 나가고 병 나을 것을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믿는다고 그래요. 또 성경에 보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세워놓고 내 생애 처음으로 최초로 그분을 세워놓고 병을 갖다 주는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겁도 없었죠. 신학기 1학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늘은 민족보고와 내일은 세계 선교 막 CCC에서요 막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요 뭐 겁도 없었죠. 그분을 세워놓고 눈을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아주머니 안에 병을 갖다 주는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외쳤어요. 한 번 외치고 두 번 외치고 3번 외쳤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멀뚱멀뚱 아직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막 당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같으면 뭘 이렇게 다 재보잖아요.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했어요. 그냥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당황이 돼가지고 그 사태 수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앉아 계신 아주머니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이게 뭐가 되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딱 났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몇 번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죠?
7번까지 기도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다.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귀신 나갈 때까지 대적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를 딱 세워놓고 눈을 뜨고 이제 눈을 안 감고 이 아주머니를 바라다 보면서 이 아주머니에게 병을 갖다 주는 그 귀신을 대적한다고 딱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아주머니 안에 병을 갖다 주는 귀신은 떠날지어다. 한 번 내치고, 2번 내치고, 3번 내치는데요. 막 나도 막 긴장이 돼가지고요. 근데 4번까지 외쳤어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막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외쳤어요. 그때 입이 막 이렇게 막 비틀리기 시작하면서 막 몸을 뜨며 뒤로 퉁 하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병 환자처럼 완전히 대자로 딱 이렇게 경련이 기도만 딱 뻗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그냥 문서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지금 현상이 좀 나타났다니, 어떤 증거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딱 뻗어 있어서 앉아가지고 제가 그 적십자에서 응급처치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맥을 제가 짚어봤죠. 그 이분이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실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의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줌마들은 뺑 둘러가지고 이제 예호싸고 있고 이 아주머니는 딱 뻗어 있고 나는 찬송 부르고 한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부시시하고 깨어났어요. 지금도요 눈에 생생해요. 생생해요. 딱 깨어나가지고 앉더니만 두 손으로요 가슴을 이렇게 막 문질러 보는 거예요. 오메 내 병 난대. 오메 막힌 것이 없네. 오메 내 병 난대. 막 그러면서요 막 이분이 막 울면서 오메 내 병 난대. 오메 여기 막힌 것이요 빡 뚫려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아줌마들도 막 다 우는 거예요. 다 너무 우니까 막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날 밤이 됐어요. 교회가 동네 입구에 있었어요. 동네가 안에 있었고 제가 밥을 먹고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방에서 불빛들이 번쩍번쩍거리면서 교회당 쪽을 향해서 불빛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성도에게 아니 웬 불빛이 저렇게 몰려가냐 했더니까 오늘 낮에 귀신 쫓아내고 병 나았다는 소문이 이 섬과 저 건너 섬까지 다 퍼져가지고 지금 병자는 교회당으로 다 몰려오고 있거든요. 제가 교회 가보니까요 그 20여 평 되는 교회당인데 꽉 차 있고 뒤에까지 문 열어 겨울인데요 문 열어놓고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도 당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CC에서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CCC에 그 예수의 유일성 강의를 제가 수십 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의 말씀이 생각이 난 대로 더듬거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는데 뭐 그날 밤 병 나은 것도 없고 무슨 귀신 나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건너편 섬에 있는 교인들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그날 밤에 막 철학기도도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 신앙의 칼라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문을 두들겨 보지도 아니하고 우물을 파보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부탁해 보지도 아니하고 용서해 보지도 아니하고 사랑해 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싹이 놀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절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평생토록 제가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을 제가 청혼을 할 때도요 결혼을 청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결혼해 달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나 다른 사귀는 형제 있어요. 나 다른 형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될까? 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차는 다 마시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이 구호 같은 메시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막 속에서 올라와서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해버렸어요. 제가 자매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요, 고개를 들고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도 고개 숙이고 답답해서 일어나서 딱 고개 들고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저희 자매가 그냥 웃더라고요. CCC에서는요, 침묵을 긍정으로 여기라.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하면서 침묵하잖아요. 그럼 그걸 긍정으로 여기라. 그렇게 훈련을 우리가 쭉 시켜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딱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긍정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3개월 후에 제가 결혼해서 그 집에서 남편으로 근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한 우물을 파지 마세요. 한 우물을 파지 마세요. 물도 안 나오는 우물을 왜 계속 파고 있냐고요.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파봐야죠.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도 나오지 않는 우물을 왜 계속 한 우물을 파고 있냐고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3대째 거지가 된 집안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도 거지고 아버지도 거지고 손자도 거지고, 거지 보따리 하나 물려주니까요, 세금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도난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이 거지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거지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거지 생활을 많이 해봤어요. CCC에서 이제 거지 전도를 많이 하면서, 거지는요, 눕는 것이 안방이고 우주의 왕자고요, 아무튼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아무튼 거지가 굉장히 참 좋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괜찮거든요. 세금 낼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그 거지 보따리 물려주니까 아들도 괜찮거든요. 또 자기 손자에게 또 물려주고. 근데 이 손자 된 아이가요, 우리 할아버지도 거지였다, 우리 아버지도 거지였다, 나도 거지 그럴 수는 없다, 나는 거지는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바꿔 먹었다고 한다면 거지 밑에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니아까를 끌든지 지게를 짊어지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아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용서도 해보지 않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 용서도 해보지 않고 인간관계가 힘들다. 여러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나는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면 우리 정 목사님 찾아가세요. 정 목사님과 같이 번데기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정 목사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분명해요. 그것은요, 우리 정 목사님이 이런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 목사님 옷자락만 붙고 다녀도 여러분 노후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 미래가 불투명한 분들, 정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먹여주세요. 그럼 목사님이요, 어떻게 해서도 구걸을 해서도 여러분 다 먹일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오늘 밤에 확실하게 인증사실을 했어요. 딱 인증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하자면요, 밤을 새워서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 데리고 1991년도에 청주에 CCC 센터를 건축했던 일이라든가, 지금 대전에 있는 내적치유 센터를 만든 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청주 주님의 교회가 목회가 됐다고 하는 일들과,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 구호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전화를 누구한테 하려고 해도요, 전화를 꼭 해야 되겠는데 자꾸 망설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구호 같은 메시지를 외쳐보세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전화해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그 문제에서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그 사과를 좀 할 일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만 한마디 해버리면 가정에 평화가 올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할 때 내 속사람이 일어나요. 내 속사람이 살아나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짐승은 낙이 어미입니까? 낙이 새끼입니까? 낙이 새끼예요. 이 새끼는 아직 어미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낙이 새끼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이 없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력서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어린 낙이 새끼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미 나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동시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는 짐승은 이 어미 나귀가 아니고 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가라 하신 거예요. 어미 나귀는요, 능력이 있어요. 경험이 풍부해요. 이력서가 화려해요. 예수님 한 분 정도 태우고 딸랑딸랑 방울소리 울려가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100%가 넘어요. 어미 나귀는요. 근데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33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건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몸무게가 못 나가도요, 제가 지금 73kg 나가거든요. 예수님은 70kg 정도는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70kg 정도는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70kg짜리 쌀을 한 가마를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두두둑하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능력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이력서가 화려한 어미 나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 나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자,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옷을 딱 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등 위에 딱 올라탔어요. 자, 그 순간 이 나귀 새끼는 어땠을까요? 생명을 쥐어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 등 위에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태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루살렘 성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그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등뼈가 부러졌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악착같이 성경이 뭐라고 밝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 성의 언덕을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힌트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나귀 새끼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분명히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정성과 모든 생명을 쥐어짜서 그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그 헌신과 그 순종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등뼈에 다리뼈에다가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어린 나귀 새끼가 70kg 정도 되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미 나귀처럼 자신감 넘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찬양대가 안 될 것이다, 나 아니면 주일학교가 안 될 것이다,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문 닫을 것이다, 이런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찬양대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나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도 어린 나귀 새끼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학생들을, 이 영혼들을 내가 먹이고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의 낙엽처럼 모두 다 땅에다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을 치유해서 온전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내가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나도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나도 위대한 일은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가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나귀 새끼처럼 보냈다. 나는 엄마라는 자격증도 없고 엄마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서 나를 엄마로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엄마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자녀들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 남편을 잘 내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귀 새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큰 꿈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이런 말씀과 이런 능력 속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면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상처와 아픔 속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몸에 악한 영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안에 질병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딱 대적해버리고 끊어버리면 이게 툭 끊어진다고요. 우리 집안에 유전처럼 전가되고 있는 어둠의 사슬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내 집안에 전가되고 있는, 이렇게 학습되고 있는 이런 악한 병만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고혈압이세요. 두 분 다 평생 고혈압을 잡수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지금 95세신데 고혈압약 계속 잡수고 있어요. 그 저희 형제들도 고혈압이 있어요. 그 제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우리 집안에 이렇게 고혈압이 이렇게 유전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고혈압에 묶여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끊었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집안에는 이 고혈압은 끊어질지어다. 나에게 전가되고 있는 고혈압은 끊어질지어다. 딱 그랬더니 요즘은 내가요 가서 혈압 재보면 저혈압이 됐어요. 근데 저혈압도 굉장히 건강한 저혈압, 아주 건강한 저혈압.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정말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내 인생 속에 아직도 풀어지지 아니하는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울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리 내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여러분 아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계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해버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주님, 나에게 이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답답함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 저를 건강한 속사람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건강한 속사람 일으켜 주십시오. 염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 염려 걱정을 주님에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풀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내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제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시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장중에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픈 마음, 이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시고, 주여,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새 판을 짜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에 병들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곳에 여러분 오른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병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 부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내 손을 통해서 내 몸에 안수하시고 내 몸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은 떠날지어다 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몸의 연약함과 병든 부분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지어다. 내 몸은 벗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내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내 몸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몸에서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몸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의 질병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의 연약함, 내 몸의 병든 부분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내 몸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하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유료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나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남은 생에 언제까지 제가 이 땅에 머물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도 한 마리 나귀 새끼처럼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헌신과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제가 남은 생에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길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 남은 생애를 한 마리 나귀 새끼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헌신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손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의 헌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다 가슴에. 구름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피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손을 꼭 붙잡고 눈을 감아 보세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저도 절대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상처와 아픔에서, 이 질병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유케 해주신 이 은혜, 거룩한 영으로 부어주신 이 은혜를 주님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내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내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주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